전사님 저를 쳐다보세요. 자, 3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하며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저는 전우선 문을 닫아주세요. 자, 육신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염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혁 집사님도 지금 몸에 여러 가지 검사 오늘 내시경도 하고 그래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이렇게 꾸준히 4년째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4년 동안 어떤 해는 1년에 2독을 읽는 것과 1년에 1독을 읽는 것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9독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같은 스타일로 계속 해서 오다 보니까 또 약간 식상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몇 년을 같이 해왔다가도 이제 나는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수가 70이 넘는 연수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꾸준히 읽어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이래 보면 참 그 70대 중반이 넘었지만은 우리 같으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70이 넘은 분들은 카톡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기사 또 뭐 80이 넘은 분도 카톡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난 그 카톡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70이 중반이 넘었는데도 꾸준히 읽고 젊은 사람들하고 하는 대로 같이 따라와서 읽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아도 저 안에는 이제 막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이제는 복잡한 것이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에 제가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에 그때 하도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지금은 머리 쓰는 일을 정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제가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물건을 살려면 큰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이거 좀 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큰딸에게 부탁을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그냥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제를 굳이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렁슬렁 넘어가면 어느 날 딱 전화한 지 이틀 3일째 되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내가 안 골라도 된다. 내가 결제를 안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물건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머리를 안 쓰는 게 편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써가지고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머리 안 써서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복잡하게 이것저것 막 고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골라주는 거 쓰면 되고, 골라주는 거 먹으면 되고, 그냥 골라주는 것 가지고, 이 골라주는 게 말이 맞나? 골려주는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선택해 주는 걸 가지고 제가 쓰면 되고 먹으면 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택해 주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다 해보지만은요, 뭔가 대단한 게 있을까 싶어도 대단한 게 있습니까?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보십시오.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거 한번 사볼까 해서 장바구니 가서 보면요, 담았던 거 또 담는다니까요. 샀던 거 또 산다니까요. 별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구입을 부탁하니까 결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골라주세요.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그렇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골라달라고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결제도 따라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제가 이제 그저께 안동을 갔다 오는 길에 너무 졸려가지고 그 상훈 농협인가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농협의 그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라도 한 병 사들고 이제 마시면서 오겠다고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에서 아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신라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제가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도 되는데 기꺼이 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돈이 많았어? 뭐 때문에 산다고 그랬을까요?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알기 때문에 산다는 거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산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이유 때문에요. 나를 아시는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의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짐, 오고 오는 모든 죄짐을 이미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 결제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약속까지 이미 다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다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게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까 저를 사줬죠. 반면에요, 좀 아는 게 무서운데,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이 뭐라요? 새벽에 이런 말씀 쓰기가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는 놈이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사람은 알아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요 느끼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왜 이래 속이는 게 많지? 왜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 속이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애굽에 내려가서 이거 내 누이다 그러고, 그랄에 내려가서도 내 누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니 이른 아침에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다.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해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 앞에서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판에 그 이름이 바뀌는 창세기 17장에서도 이름이 아니 그냥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 장에서도 자기뿐 아니고 자기 부인도 이름이 바뀌는 그 장에서도 내 100살인데 어째 알을 얻으리요. 그런 믿음 없는 말들만 했던 분인데 과연 하나님이 예배하신다고 생각했을까 의심이 조금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선만 행하고 우리 안에 죄는 싹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하여 줄인데도요 사단은요 긁고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긁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대단하게 기도 많이 했다고. 사실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은 넘어뜨리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덤비는데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덤비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뭘 못하겠습니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오늘도요 대단한 그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날 창세기 여전히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왜 이렇게 속이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희한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인간사가 원래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경산의 영남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한참 버스에 그 CCTV를 설치할 때였어요. 왜 CCTV를 버스 회사에서 돈 들여가지고 설치했을까요? 자꾸 기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기사님 아들로 두신 분이 없지요. 이 삥땅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저는 성객이잖아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경상도 말 그대로 할게요. 망구 싸울 일이 없는데 요새는 저것 때문에 싸운다 이런 거예요. 김장할 때면 하루나 이틀만 잘하면 그냥 김장거리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성경은 저에게 아무런 서슴없이 하더라 이거예요. 자, 기사님이 솔직하신 건지 아니면 이분이 뭘 모르시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회사는 새는 돈을 막아보고자 돈을 들여가지고 CCTV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하는 말이 사람 나고 삥땅 났다고 그 이야기를 너무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그의 행동은 부적절했는데 그는 당연하듯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 그 기사님의 문제뿐만일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하는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 많은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나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떳떳해지는 거예요. 정당해지는 거예요. 부적절한 것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들.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 그런 문제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부적절한 문제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맹점 아닐까요? 자, 분명히 그분의 행동은 부적절했지만 그분은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봐도 저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오류는 부적절한 사건임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행동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행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번제물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뿐 아니죠. 또 속이는데 대가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냥 이름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속였지만은 그는 나중에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유독 이 속이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도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어찌 내가 애를 낳는단 말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만 하는 이런 모습. 이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창세기에 성경에 나올 만하기에는 이 믿음의 수준이 좀 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어떤 경험보다도 인간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제보다는 오늘 올라가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 수준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 돼도 수준이 똑같은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고 성경 보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이야 낮아도 괜찮지만은요, 믿음의 수준은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차지하는 과정. 야곱의 딸 디나가 오늘 창세기 34장에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하몰이 일이 뭐 이차 저차 이래 됐으니 고마 당신 딸을 우리 아들한테 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혼인을 하면 당신들 여기에서 기반을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하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럴 때는 왜 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 누이를 너한테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너들도 받아라.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누이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복수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례는 인간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목적은, 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선한 의도까지 자기들의 일하기 좋은 방편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서 세겜을 죽이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조차도 얼마든지 바꾸어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포장해가지고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해야 되지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인간의 시각이 끄는 대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설교자로 설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석이 될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창세기에 읽어보면 정말 왜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들이 유독 많이 등장할까?
인간의 삶을 저는 어쩌면 제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창세기가 이리 속이고 쏟고 속이는 이 모든 게 이게 인간사, 정말 우리 인간사를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결론을요, 왜 속일까? 결론을 저는 내려봅니다. 사람이 왜 속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속였을까요? 야곱이 왜 속였을까요?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쓰기 때문에 속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머리를 쓰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속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야곱도 보십시오. 머리로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자기 머리 써가지고 축복은 받았지만은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자기 빼먹을 건 다 빼먹거든. 자기 이용해 먹을 건 다 먹거든. 다 해먹거든요. 아니,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레아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7년을, 그러면 너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봉사해라. 7년 봉사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언니란 말이에요. 근데 외삼촌 왜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동생보다, 언니보다도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해라. 7년, 또 6년, 그 다음에 6년.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또 양떼를 먹이며 또 이렇게 6년을 또 세월을 거치고, 아이고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는 살 수가 없겠다.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외삼촌이지만은 아는 놈이 도둑놈이라고 나는 이제 못 있겠다 갑니다. 갈 때에 어떻습니까? 돌아가는데 자기가 전에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형을 속였던 거. 형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기 머리 썼습니까? 머리는 쓰기도 좀 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머리 쓸 때에 축복은 받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왔던 그 형의 마음도, 인간이 기도할 때 그 마음도 다 녹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큰 기적은 머리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사는 걸 포기해야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사는 것, 경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머리로 사는 것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사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릎으로, 기도로, 은혜로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쏟고 속이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언행도 자신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이 타인일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여기고, 오직 우리 안에는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크게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머리로 사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산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보고, 원하시는 것 깨닫고,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말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권순혁 집사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염 집사님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약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태현 씨 속히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상훈 씨도 치료의 손길 가운데서 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그 근선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지고 나는 썩어지고 나는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3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 앞에 부탁드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골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머리 써서 살아가는 시간들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